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극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구성도를 보면 가끔씩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구성된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해서 삶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제자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을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 그 목적지를 돌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옮겼다는 것에는요, 장소의 이동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5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1절 첫 부분에 나오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51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뿐인데
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길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묘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즉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것은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저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비록 그 길이 고통과 죽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선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여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현실의 벽에 막혀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앞에 막혀 주저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굳게 결심하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르길 원하셨고 한 마을에서 숙박하기 위해 제자들을 미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과거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 피해의식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싫어했고요.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가 지적하기를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불을 내려 태워버리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 섞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사마리아인들이 괘씸하구나. 당장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야겠다. 이런 반응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찬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똑같이 복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부터 56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걸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참된 제자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참된 제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된 삶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부르십니다. 5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6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 가볍게 여겨도 된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육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우선순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겨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형식적인 제자의 모습을 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많이 어려웠어요. 원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면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었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제대로 된 수련회를 못하게 막고 있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수련회가 뭘까? 현장에 모이지 못한다고 제대로 된 수련회가 아닌 걸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수련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수련회가 끝나고 보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인간이 판단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할 때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세상을 탓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미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제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제자,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2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련의 순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목적에 두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